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진리를 선포하면 박해가 따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이제 42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날 이제 성령님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많은 핍박도 있었고,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크리스찬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 처음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을 팔았다가 그 중에 일부만 베드로와 사도 앞에 이제 가져다 놓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사하는 그와 그의 아내가 즉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 그 다음에 위선의 죄, 이런 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극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멸하시는 그런 사례를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영은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이런 내용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사건 그 이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설교했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이 쭉 나오고, 오늘 이제 가말리알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안 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근데 지금까지 100% 유대인들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들, 표적들로 이제 말씀을 증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됐고, 또 제자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었다가 5,000명이 됐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고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막 늘어나게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커다란 도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기득권을 잃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형황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걸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0절 가서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16장 2절에는 예수님이 아주 더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이거 회당이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리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니까 이 제자들을 가져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우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참 아이러니 같은데 이런 일이 세상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암흑시대, 천주교 한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탄압하고 박해하고 다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고 다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속으로는 어느 면에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도 왜 보지 못하게 하냐, 이거 잘못 보면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석해 주는 것, 그것만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얼핏 보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근데 그 일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르겠다, 오겠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 하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기존 체제가 새로운 진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하면서 저나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 또 교회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늘 머릿속에 이제 넣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혹시 내가 기득권 세력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면 그러면 안 될 텐데,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머릿속에 이제 박히면은, 그러면은 바리새인적인 그와 같은 그 발언이나 아니면 어떤 그 행동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굳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취지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취지가 나쁜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조상들이 물려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한다. 이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럼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도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게 항상 새롭게 이렇게 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좀 쉽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뭐 킹제임스 성경을 배웠다, 여러 가지 교리를 배웠다 그러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실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변하는 그런 좀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좀 변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좀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있어야, 그래야 이 진리가 살아가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을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든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 생각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이런 말이,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구원받고 그랬으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오는가. 그것도 그냥 젖어갖고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 말이. 이거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렇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더더구나 엄청난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확증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거든요. 이런 지경에 가면 우리가 안 된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앞날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10년이고 얼마고 5년이고 얼마고 이제 제가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는 물러나야 될 텐데, 그때 가면서 점점 진리가 더 날카롭게 되고 예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기득권 세력으로 이렇게 남아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종교인들이 하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기독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을 해왔어요. 누가 나타나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렇게 되면은 황황하다 다시 떨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거를 반복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조금 이런 교회를 우리 자식들과 함께 조금 더 연장하며 좀 잘해야 되겠다 하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다. 생각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와 내 삶에 좀 적용을 하고 우리 교회도 좀 적용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언행 자체가 좀 바뀌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회 와서도 그렇고 말을 하면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좀 생각이 이제 들 겁니다. 영국의 순교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라티머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누가 박해당하는 것을 보면 진리 혹은 진실이 박해당하는 편에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박해를 당한다. 지난 한 4년 동안 저도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고초 당하는 사람 쪽에 진리와 진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7에서 42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와 같은 것들을 어느 면에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이제 28절은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구경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들과 표적들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갖고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입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17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 전달이 된 거예요. 병 고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은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체제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동참했냐? 사내들인은 말씀드려도 70명 아니면 72명으로 구성이 된 그 유대인들의 7위 모임이 이제 사내들인인데 거기에 다수가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갖고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한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2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분명하게 종교법에 관한 한 사내들이니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이 종교 모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종교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 이름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선포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왜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보다 가둬둔.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자, 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워 일으키셔갖고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열심당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거지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부활 같은 걸 믿질 않는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저 부활, 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와 같은 교리를 자꾸 이 예루살렘 도시에 퍼뜨리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시장에 돌아다니면 말 그대로 라비어 이렇게 하면서 와서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면 무슨 집안이 좋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형편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2달, 3달 이렇게 사이에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모든 존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대신 찾아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죠. 말씀을 선포하죠. 몇천 명이 막 거기 가서 더해지죠. 자기네는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존경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말로만 그러는 거, 뒤로 가서는 자기들 존경하지 않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기심과 증오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기심이 변하게 되면 그러면 분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두었는데 사도들이 무슨 대규모 어떤 그 항거 이런 거 이제 하지 않고 그리고 순순히 이제 옥에 갇혔어요. 자, 19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안 믿는 게 또 누구예요? 천사. 그렇죠. 지금 여기 내용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활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천사가 나오죠. 자, 이런 거 가운데 이제 천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천사들의 사역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10장 3절, 7절, 12장 7절에서 11절, 23절, 27장 23절. 이 천사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천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요새는 무슨 광장에서 또 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자, 어찌됐든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보시면 천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사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상속자잖아요.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영들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도왔을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 바로 가서 옆에 히브리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어요.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나는 천사요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그럼 그거 모를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다 젊은 남자로만 나타나서 이렇게 천사가 저희 앞에 나타나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미국에 가면은 그런 증언이 많아요. 특별히 빌리 그레함이 쓴 이런 천사에 관한 그런 책들, 여러 사람들의 천사에 대한 그런 증언을 적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가서 보면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갑자기 차가 멈춰 쓴 거예요. 이거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달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앞에서 오지 말라고 차들에서 막 보내고 하는 이런 걸들 이제 봤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런데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있어요. 가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천사에 관한 그런 일들. 가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은 남자로만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면 누구예요? 남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남자에게. 근데 그 남자에게 도움받은 걸로 기억이 되지 천사로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일대기, 우리가 살아온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때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구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천사는 모두 젊은 남자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대다수 영국과 미국의 그 신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데 가서 보면 주의 천사가 누구하고 똑같이 얘기하여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주의 천사는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건 신약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어쨌든 주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다가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지도자들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감옥의 간수들이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2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회를 연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연 거예요.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아니라, 그러나 직무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매,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며 그것들에 대해 의아해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은 단수로 되어 있고 수제사장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 처형당하고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안 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여러분, 옛날에 간호사가 있고 수간호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집도 이렇게 해갖고 병 이렇게 막 잘라내고 하는 그 의사가 있고, 거기 수간호사들이 있고 그 밑에 또 간호사들이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보좌하는 수제사장들은 그건 복수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장들이 있고, 이렇게 제사장 체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영어 성경들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명입니다. 두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이렇게 이제 수제사장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일들을 듣고, 아니 도대체 감옥문이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느냐.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미묘하고 신기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간구할 때 천사 하나가 나가서 아시리아 그 군사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 여러분 6.1 전쟁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거 아시죠? 그 6.1 전쟁 때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 영의 어떤 그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어떤 그 파워는 이게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감옥문이 그대로 있는데도 지금 데리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과거 그 시대에 이제 일어났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과 표적이 많이 베풀어지던 그런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던 그와 같은 시대다. 이런 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고서 이제 25절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책망하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비대장이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 돌로 칠까 봐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백성은 다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 폭력을 써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돌 던져서 또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폭력 쓰지 않고 다시 이제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27절에 이런 데 나오는 공회는 다 사내들인 공회다.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시행을 하고 그걸 지키는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진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치리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았냐.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반대편에서 마귀 편에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그 이야기한 게 하나님 편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제 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시편 76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6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진노하는 그런 것 자체가 76편 10절에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노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박해라는 그런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노하고 사람들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억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 사람들의 진노를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흥왕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대로 두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노의 남은 부분 누가 억제하신다고? 하나님이 억제하셔서 지금 살려두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구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화장실이든 어디든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번씩 두고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지난 한 4년 동안 저도 이거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 다 겪고 지금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잖아. 아직 진노가 남아있는데 진노의 남은 부분은 누가 억제해 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억제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억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일도 다 비슷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 진노 아무리 해도 결국 주님이 억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본인이 이제 걸려들 거예요. 하만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시고 공의롭게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무것도. 그럼 뭐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앞뒤 문맥으로 와서는 지금 12사도가 다 갇힌 걸로 보여요. 이 사람들 다 감옥에서 문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빼다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어때요? 감옥 문이 안전히 잠겨 있대잖아요. 그런 가운데다 이를 빼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런 일이 21세기 이 계명 천지에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다 샤이 보수라 그러죠. 다 말을 못해요. 지금 그 얘기하면 맞을까 봐. 이게 나라가 지켜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진노의 남은 부분은 하나님이 억제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파워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반대편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문도 좋고, 그렇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 중에 뭐 일부는 어쩌면 로마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 다 버리고 그리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무식하다고 생각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지금 이 사람들을 급격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일반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일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주장하고 우리가 무슨 뭐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가서 보니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거든요. 이거 이제 관두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는 갈아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기로 한 거예요. 선포했어요. 선포하는 말씀이 아주 다이내믹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역동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 어떤 회당이나 들어가서 뭐 말씀 읽고 하면은 꼭 여러분 절에 가면은 그거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읽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막 서갖고 열받아갖고 말 그대로 진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주 다이내믹한 거예요. 다이내믹하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뭐 교리적으로는 저랑 많이 다릅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연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하다 이런 걸 빼고 연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그 얼굴 모습과 이거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과 늘 웃는 그런 모습과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12사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죽은 듯이 선포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얼굴에 열이 나고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걸리 몰려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읽어봐야 그냥 누가 거기 쫓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설교를 해야 그래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2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고 역동적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지도자들은 목숨을 버릴 생각을 안 하고 목숨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의 죽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공회를 다 모아놓고 12명이 앞에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고민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게 옳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몇 달 전에 본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협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린 무슨 꾀를 쓰거나 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30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부활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 부활만 얘기가 나오면 치가 떨리는데 또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물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메시지 전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거 전달하고, 근데 부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을 승천하도록 이렇게 올리셔갖고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두시고 통치자와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통치자와 구원자로. 그게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제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까지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승천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어떤 일이에요? 통치자와 구원자로 온 세상 역사를 치리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른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오른쪽 아니면 오른손은 항상 존귀, 영광, 권능, 권위의 표현이에요. 시편 110편 가서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이것도 이제 메시아 시편인데 110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0편의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부활시키고 올려다가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두시고, 그래서 완전히 내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제압할 때까지 여기 앉아 있다가 이제 어떻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 이거 옳다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4, 마가복음 14장 62, 마가복음 16장 19, 사도행전 2장 33에서 34, 5장 31, 로마서 8장 34, 에베소서 1장 20,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10장 12절,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권위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거기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옳다는 겁니다. 옳다, right이에요. right.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의 가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왼쪽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영원 무궁토록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왕좌 왼쪽에 속하면 왼편에 속하는 게 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비뚤어지게 태어나요. 왼쪽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오른쪽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왼쪽의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오른쪽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냐? 저도 이와 같은 걸 원합니다. 정말 이게 기냐 아니냐 이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보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줄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세요? 그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 그리스 말 이걸 해서 약 50만 개, 60만 개의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완전하게 주셨어요. 50만 개에서 60만 개예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별이 몇 개예요? 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 몸속에 세포가 몇 개예요? 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도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벌써 6천 년 동안 이 별들과 이 셀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50만 개, 60만 개 그 말씀 그거 보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맞습니까? 수조개, 말이 조개가 아니라
셀 수 없는 그런 별들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50만 개에서 60만 개뿐이 안 돼요. 그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고 보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특별한 케어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퓨어하게, 순수하게 보존해 주셔서 우리 손에 그 말씀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거 우리 고백이 아닙니다. 장로교 청교도들의 그런 고백이 1645년도에 그런 고백이 이루어졌고, 그 고백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께 이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못 살겠으면 그랬을까?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 반대로 나간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사람의 다수는 누구냐? 사두개인이라 그랬죠. 사두개인. 그렇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33절에 안 되겠으니까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를. 근데 누가 등장을 하냐? 가말리엘이 등장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가말리엘이 누구냐?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렇죠? 이 사두개인들하고 아주 상극인 사람이 더 바리새인인데, 이 가말리엘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등장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을 도와주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 사두개인들이 득세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언을. 가서 보니까 존경받는 율법 박사고, 누구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의 이 조언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제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여러분 이 내용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에 악행을 행하던 드다라고 하는 이런 반역자가 있었다. 그렇죠? 자, 이런 사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냐? 또 누가 있어요?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더니 이 사람들도 반역자예요. 또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또 그도 망하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사람, 그래서 죽었다고 했는데 뭐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람도 지금 이렇게 반역자다. 반역자. 근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데, 근데 어떻게 돼? 조금 지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이 두 사람 다 멸망한 것처럼 이 사람의 일도 결국은 다 사라질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논리를 지금 펴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봐도 되고 좋은 쪽으로 봐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명성이 대단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모여 있는데 그것도 반대파에 속한 바리새인이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 명성이 대단했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논리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논리는 아닌 거예요. 왜 좋은 논리가 아니냐?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논리가. 그렇죠? 이 폭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가담했다가 이거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냐? 과거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망망되지만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구나 이 다른 두 사람의 폭도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게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반역자예요. 민족을 이렇게 선동을 해갖고 로마의 이제 폭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적들. 심지어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의 그런 기적들을 보니 그런 거 언급을 안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것도 가말리엘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뭐라고만 얘기해요. 그런 폭도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다. 근데 모였다가 폭도들의 주모자가 다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한 사람도 폭도인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이제 다 흩어져 버릴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가말리엘이 어느 면에서 좀 중립적인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그러고서 나타나서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데 설득에 넘어가서 결국은 풀어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에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제 이르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한 그런 투쟁,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진리를 위한 그런 투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 하나님 편에 들어 서야 되는데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중립에 서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련해서는 예수님 편이든지 예수님 반대편이든지. 근데 지금 가말리엘이 어느 편이에요? 아는 편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나는 중립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그게 좌입니다.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좌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자유를 지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지키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제정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돼요? 그 반대하는 편에 서야지. 나는 중립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찬성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더구나 거기다 하나님을 들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 반대하지 그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 그래야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둘 개편이 없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중간에 섰어요. 중간에 서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반대편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백성의 편에 서 있는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놓아주는 그런 내용이 이 4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놓아주는 게 아니라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내주었다, 놓아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때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따르면은 악한 일을 저지르면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몇 대? 39대.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아마 39대까지 맞았을 것이다. 39살. 이거 아주 극심한 죄니까, 신성모독의 죄니까 아마 39대까지 다들 맞았을 거다. 자, 결국은 진리편에 서려고 하니까 매를 맞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진리편에.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중세 암흑시대에 이제 생겨났어요. 다 천주교 이 사제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중세 암흑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놨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그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실 사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뭐라 그럴까, 이런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인간은 꼭 뭐가 있어야 변화가 되냐,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품이 변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인품 이런 것이 정련이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금광석으로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 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죠, 흙덩어리 이런 거 다 위에 뜨고 밑에 금만 남은 거, 그 금을 빼내야, 그래야 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그냥 13년 동안 자기 장인한테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릴 때,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거, 이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느 면에서는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떤 면에서 좀 내가 겪으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성전이 나오는 이유 알겠죠? 누구예요? 다 100%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떠날 수 없어요. 일단 성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고. 그렇죠? 날마다 하고. 어떤 걸 했어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 선포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설교예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전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이 두 개가 컴바인이 돼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냅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고 뭐를 설교하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이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유일한 주제는 성경 어디를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가 끝이 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경 공부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지금 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집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런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